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지난 시간에 어버이 주일 지나고 나서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다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안 내리고 마치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신에 대한 말씀 결론 내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래로는 무덤을 바라보고 뒤로는 자신의 지나온 사역들을 바라보고 앞으로는 장차 있을 위대한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내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는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세월 속에서 이제 너에게 이 말을 준다라고 하면서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로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숙연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이제 떠날까. 정말 이제 두려운 그러한 날들을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가 이제 떠날 기억이 가까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울이 뭘 위해 달렸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서 있었는지 무엇을 따라갔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바울처럼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을 때 내가 뭘 남겼고 또 무엇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살았는가. 자손들이 다 보고 있고 주위 형제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떠날 때 그의 모습에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서 무엇을 남기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뒤로 자기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세상과 싸웠고 육체와 싸웠고 마귀와 싸웠다. 나의 싸움을 이제는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상을 위해 경주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거칠고 가팔라도 내게 주어진 경주를 나는 다 마쳤고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길이라도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 길이 아무리 지루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내 앞에 결승점이 보인다. 믿음을 지켰다. 청지기로서의 외치는 이 외마디는 우리에게 상당히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을 달리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냐. 용사로 경주자로 청지기로 나는 부끄러움이 없었다.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기는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의 앞에 심판의 위대한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의의 면류관 받은 사람처럼 전혀 주저함 없이 자기가 어떻게 그 상을 받을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보좌가 펼쳐집니다. 그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 그리고 펼쳐진 책들, 훤히 드러나는 모든 일들, 주목해서 보는 천사들, 또 끔찍한 선고,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영원한 분리의 날, 어느 것 하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심판날에 자기가 맡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주저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그것이 믿음의 시각인 거예요. 믿음은 일을 하고,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고,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시각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확신에 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한번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확신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한 길 가는 인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길 가는 신앙이다. 여러분, 이쪽으로 기웃하고 저쪽으로 기웃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목표가 흐려진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저기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의 지성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명철이 높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있는 자로 세워진다 할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할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위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위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 소명, 너희 택하심, 하나님께서 선택, 그리고 너희에게 칭의, 의롭다 칭함을 주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너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너희의 택하심을 기억하고 굳게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소명,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는 견인,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런 확신에 찬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내가 너를 부른 거 기억해. 내가 너희 불구덩이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걸 기억해. 내가 너희를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신앙이 흐려지는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견인하여 인도하심. 여러분, 이것이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 바알과 같은 그런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흐려지면 여러분 자꾸 이 세상의 그런 것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신하는 믿음을 장성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어린아이 때의 믿음과 장성한 자의 믿음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이러한 장성한 자의 믿음에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데, 믿음과 확신을 구분하는 이유는 믿음은 뿌리요 확신은 그 위에 피어난 꽃과 같고 열매와 같다. 뿌리가 없으면 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가 굳건할 때 확신의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확신할 때 확신의 꽃이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이 같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하게 되어 있고 확신하는 사람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뿌리는 있지만 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심합니다.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에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긴가민가의 신앙을 가지고 경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다. 믿음은 생명이요 믿음은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확신하려고 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4가지의 방식을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확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추구해야 돼.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참된 신자가 누리는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속에 같이 있는 형제 자매, 가족들, 애정, 직업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한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건강,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거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라도 내가 그런 것이 공급이 안 되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 내가 지킬 것 같죠? 10년 전에 제가 아는 그 형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헬스를 해가지고 엄청 건강했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또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병약한 몰골로 저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때 너무나도 건장한 몸으로 진짜 보디빌더 뺨치는 그런 몸으로 저에게 다가왔었던 분이 통풍이 와가지고 이 통풍 그냥 사지마비가 다 그냥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고. 걷지도 못하는.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만 저거 하면은 건강을 이렇게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키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건강관리 잘한다. 내가 물질관리 잘한다. 내가 인간관계 잘한다. 여러분,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누가복음 12장에 착각하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지금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것이 되겠냐. 한마디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땅에 기웃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믿음 없는 자들이 행하는 자들 속에서 그것이 뭐냐?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지, 뭘 흔들고 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내가 내 영혼 앞에서 보고 있어야 돼.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진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시각, 그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영혼에 끼치는 영향이 더더욱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의 것의 확신이 아니라 저 하늘의 확신과 내가 달려왔던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음 너머에 뭘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놓고 갈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지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보일 때 때늦은 후회, 때늦은 통곡, 때늦은 그러한 가슴앓이가 우리 성도의 교우들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냐? 깊이 묵상해야 돼. 바울이 지금 뭘 흔들고 있느냐? 뭘 붙잡고 있냐?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치 큰 빛이 다 청산된 것처럼, 인생의 가장 큰 일이 완성된 것처럼 신자는 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자가 고통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볼 때에 고통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사자들의 찢김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칼이 그 앞에 오고 사람을 올려놓고 썰애질을 하면서 톱으로 키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겁먹으면서 간 게 아니에요. 찬송 부르면서 가는데 그들이 뭘 확신하고 무엇을 기대했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바로 바울이 봤던 시각이었고, 바울이 붙들었던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러한 죽음에서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환란이 없고 핍박이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뭐가 진짜인지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왜? 지금 내가 내 소유를 빼앗기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당해도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내가 알미라. 그냥 빼앗겼어요. 그냥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것을 하나님이 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억울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도 하박국이 외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나의 모든 것 다 괜찮다. 다윗이 또 욥을 보세요. 동방에 그렇게 부자였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고 몸에 막 벌레가 나고 막 이렇게 재 가운데 앉았어도 그가 붙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그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현장 속에서 뭘 붙들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울 때 그 모습이 뭘 붙잡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 세상 사람이구나. 딱 알게 됩니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더 기대고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냥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뭘 보고 있는가? 그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돌이 막 날아오는데 그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죽어가면서 상층천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서 잘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신앙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겨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갔다. 공회 앞을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차곡차곡 보면 이들의 시각이 나오는데 그게 다 믿음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더 중한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쪽에 시각이 기울고 있고 어느 쪽에 시각에 눈을 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확신은 고통과 병 중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두 번째로 능동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우리가 확신할 때 노력하게 되고 힘쓰게 되고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은 희망에 그 모든 것들을 불을 지핍니다. 바울의 확신의 소망에 찬 신자는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이겨내는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 더 힘쓰고 더 애쓰는 그러한 성도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확고한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사람이 확신할 때 자신의 의무와 사명을 분명히 이행하고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결국 외식자로 드러날 거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죄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너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네가 성도야? 이러면서 뒤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넌 아직도 멀었어. 넌 아직도 멀었어. 기다려야 돼. 장성한 자가 되도록,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놀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삭임 속에 넘어가서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일관성이 없고 기회주의적이며 불만족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일관성이 있고 기회주의적이지 않으며 늘 자족하며 만족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족하고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 한 발자국,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말씀에 한 발자국,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말하되,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피 맺힌 얘기 한마디를 해요. 너희가 둘 중에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제 결정하라.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엘리야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네 번째로, 확신은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낳게 한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게 한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그 사람이 확신에 찬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또 다른 깨끗함을 드러내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서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과 자기의 삶을 늘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늘 지켜. 이런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주님과 소원하게 되어서 그 누리는 위로가 희미해지고 존귀한 위치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비가 없이 길을 떠난 사람은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 여정이 지체되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유가 많은 황금이 많고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을 나설 때에는 매우 신중하고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행로와 숙소와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주의 깊게 살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그것을 잘못하면 뺏길까 봐. 신앙을 고백한 성도는 어느 쪽의 삶을 사냐면 후자 쪽의 삶을 삽니다. 왜요? 너희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너희가 품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고귀한,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보석보다 가장 귀한 너희가 마음에 품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바로 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품었기에 내가 삶을 살피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주님을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은 바로 믿음의 확신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 힘쓰고 그 구원의 확신이 넘치도록 자라도록 바울과 같이 장성한 자의 그 모습을 살려고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깨우는 여러분, 이 신앙을 확신에 찬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뒤로 물러나는 불신앙을 거부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장성한 자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란 거목들이 우리 성도의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씨앗을 품은 사람들이 자라난다.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믿음 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이러한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